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느헤미야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를 맞이한 것은 이제 그저 돌무더기 뿐이었어요.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 돌무더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적대적인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시 성벽을 쌓아 올렸겠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무더기가 돌무더기로 남아 있다는 것은 느헤미야 앞에 여전히 적대적인 세력이 있고 느헤미야가 넘어야 될 걸림돌들과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힘차게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적대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절반 정도 완공하니까 그 적대적인 세력이, 이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산발랏, 도비아는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산발랏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거든요. 유대 지역하고 좀 접경이긴 해요. 그렇지만 엄연히 다른 행정구역이에요. 도비아는 그 측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산발랏이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고 방해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자기들의 그 영향력이 사라질까봐, 예루살렘 성이 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향해 있었던 그 기득권이랄까요? 그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산발랏이 방해를 그렇게 하는데 꼭 우리 원수 이 마귀의 모습하고 같죠. 사실 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존재인데 사단이 이 사람을 죄로 유혹을 해서 넘어뜨려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영향력 하에, 사단의 죄의 권세 아래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우리를 그렇게 이 노예로, 죄의 종으로 이렇게 삼으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분노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의 그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도 이 사단이 회방을 놓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믿는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믿는 자들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다, 이 산발락과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오늘 이 산발락과 대적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크게 분통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서 8절에 이 산발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아마 야간에 기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안 그래도 이 산발랏이 이전에 회방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여름 휴양지에 가서 텐트를 쳤는데 딴 사람들이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 들리는 게 뭔가 좀 무서움이 들고요. 만약에 불량배들이 그 주변에서 막 욕설을 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시끄럽게 떠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거예요. 그거는 야, 언제 이거 지금 쟤네들이 지금 혹시 해코지 하지는 않을까? 만약에 담벼락 있고 대문이 있으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그냥 텐트 하나 딸랑 쳐놓고 무방비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성벽이 없어요. 성문이 불타버렸어요. 그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지금 산발랏이 군대 앞에서 지금 저들을 쳐서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언제 산발랏이 그 군대가 쳐들어오진 않을까? 기습해 들어오진 않을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껏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추스려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위기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고 동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9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위기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무너져버리거나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모든 사역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처음에 1장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왕 앞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가려고 지금 그 찰나 속에서도 왕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묵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위기를 만났습니다. 대적들이 지금 방해하려고 그래요. 지금 술렁술렁 사람들이 막 왔다 휘청휘청 됩니다. 그 속에서 느헤미야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더라. 나중에 이제 보면 느헤미야의 부하들을 둘로 나눠요. 느헤미야의 부하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밤낮으로 성을 파수하게 했다. 16절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기도만 하고 멈추지 않아요. 이런 수고와 노력이 기도와 함께 병행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원수들의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무엇인가 할 때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함께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원수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원수들이 분노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오늘 느헤미야가 맞이한 현장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원수들이 움직이지만 또 누구도 움직여요?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단의 집요한 방해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단의 집요한 방해는 있기 마련이에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방해하지 않아요. 내버려둬도 그냥 알아서 망하고 있는데 뭐하러 사단이 방해하겠어요? 방해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애써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렇게 방해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룩한 마음이 있게 돼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냐면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노를 바라면서 다윗을 책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봐요.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아니 지금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야 네가 어린데도 그런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구나.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교만하다고 그러고 완악하다고 그러고 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뭐예요? 엘리압이 지금 사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고 다윗을 방해하게 돼버린 거예요. 원수들이 그래요.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간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던 남편이 반대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이제 막 나왔는데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 부러지든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직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터져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갈 때에 원수들이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15절 보세요. 15절 뭐라고 성경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직역하면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부수셨다는 거예요. 부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부수셨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원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움직이신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원수의 모든 꾀가, 원수의 모든 방해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면 헐 자가 없고, 하나님이 헐려고 하면 세울 자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풍랑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바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의 명경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꼭 들어가는 경기들이 있어요.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이탈리아하고 16강전 이 경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잊지 않는 명경기 중에 하나예요. 또 어떤 경기가 있냐면 1997년에 있었던 도쿄 대첩이라고, 일본하고 이제 국가대표 월드컵 최종 예선이었어요. 근데 그 경기도 명경기로 회자가 돼요. 왜? 이 두 경기가 다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역전을 해가지고 2대1로 이기는 경기들이었어요. 제가 그 두 경기를 다 봤습니다. 2002년에 정말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봤는지 몰라요.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아, 이제 끝장이구나, 에휴 TV 꺼버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기까지 할 정도로 이제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점골이 터지고 역전골이 터지죠. 얼마나 그때가 짜릿했는지 와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1997년 경기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경기는 제가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방송을 봤거든요. 한일전 이 경기는 시간이 그때 안 나가지고 재방송을 봤어요. 근데 이미 재방송을 봤을 때는 이미 제가 경기의 결과를 알아버려요.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두 골을 몰아쳐가지고 2대1로 이기면서 후지산이 무너졌다는 그 기사를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보는데 조바심이 안 나는 거예요. 한 골 먹혔어요. 1대0이에요. 그때 제 생각, 아하, 저렇게 한 골 먹혔구나. 거기서 더 나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겠네, 큰일 났네, 망했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 이러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골을,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골을 넣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할 때 당장 그래서 문제가 연이어서 일어날 때는 그것 때문에 조바심도 나고 위기감이 작동하고 그렇게 많이 마음이 술렁술렁, 우리 마음이 휘청휘청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원수의 방해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위기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움직임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차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성벽 재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벽이 계속해서 재건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사탄은 절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원수들의 방해는 참 집요하고 비열하기 그지없어요. 이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저들이 쌓는 성벽이 뭐냐? 원수가, 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해요. 얼마나 사기를 꺾어놓는 이야기예요. 여우가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거워요. 코끼리 정도 올라가야지 성벽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여우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너지겠어요? 근데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을 해요. 업신여겨요. 얼마나 너희들이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지 너희들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도 합니다. 나중에 6장을 보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해요. 끊임없이 이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데,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위협과 방해가 이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해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 느헤미야와 어떤 직접적인 충돌이나 느헤미야가 받은 손해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실제 우리에게 손끝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봤을 때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많이 까먹었는데 그 장면만큼은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이 천국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가운데 길이 천국길이에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성이 있어요. 저 앞에 아름다운 성이 있고 그 성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 근처에 다다랐을 때 이 두 명이 도망쳐 나와요. 근데 도망쳐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저 성에 들어갈 수 없다. 저 성 입구에는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저 성을 통과할 수 없다. 그 길을 통과할 수 없고 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정말 그 길을 따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는데 무시무시한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저 길을 지나갔다가는 저 사자밥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자 너머에 한 사람이 문지기가 부르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아니,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눈을 들어서 사자가 묶여있는 것을 보세요. 그래요. 사자의 목줄에 쇠사슬이 묶여있고 이 길을 건너는 사람에겐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으르렁거려요. 어떻게 하든 해하려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수 마귀의 목에는 쇠사슬이 묶여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는 거죠. 요한 1서 5장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존 버년이 묘사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싸움이 맹렬하게 보여도 그 어떤 세력도 사실상 우리를
해할 수가 없더라.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어요? 그저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할 수 있는 일은 으르렁거리는 것밖에 안 돼요. 로마서 8장 3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세력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손끝 하나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위해나 손해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바울도 무수한 신체적인 위협과 손해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혼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사명의 손끝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아프리카 선교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나는 불멸이다. 멋지죠? 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간이 배 바깥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손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에 손 하나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손끝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알매도 불구하고 전투 자세를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신다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주야로 성을 방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은 땀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성은 땀을 대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땀을 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과 동시에 작업장을 주야로 방비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 느헤미야 부하를 절반을 나눠서 성을 밤낮으로 파수하게 만들고요, 심지어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빈틈을 보여주질 않아요.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네, 전투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3일 동안 진행하면서 하루를 교회에서 잤잖아요. 하루 교회에서 자는 것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죠. 씻을 수도 없고 그리고 편하게 옷도 제대로 갈아입을 수도 없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성을 재건하기까지 주야로 방비하면서 그 옷을 벗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철저한 이 전투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빈틈을 보여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위기 속에서 빈틈을 보여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인상적인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 창고 정리를 할 때였어요. 창고 안에 체육 조끼가 있어서 그걸 정리해서 이제 체육대회 때 쓰려고 정리를 해야만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조끼가 있었기 때문에, 밀봉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스 테이프를 딱 뜯어서 조끼를 꺼내는데 에그머니나 그 박스 안에 송충이들이 있는 거예요. 징그럽게. 이 송충이가 있어가지고 아우 징그러워, 아우 더러워 하면서 이 조끼를 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박스가 분명히 테이핑 돼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들어와 있을까? 해서 그 박스를 자세히 봤더니요, 분명히 밀봉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박스를 들고 날고 하다 보니까 내 귀퉁이가 조금씩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구멍같이 살짝 찢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찢어진 그 내 귀퉁이 속을 통해서 송충이가 들어갔겠죠. 제가 뭐랄까 큰 깨달음 얻었어요. 빈틈을 보여주는 순간 송충이는 들어오는구나. 우리가 준비한다고 이게 빈틈없이 막아선다고 해도 어느새 우리 마음이 좀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마치 내 귀퉁이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어져 있고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원수가 근데 꼭 어디를 공격하냐면 바로 그 빈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의 경각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그렇게 그 사이로 침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빈틈을 주질 않아요. 24시간 맞교대로 하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원수들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아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빈틈없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위기를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위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저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위기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수가 분노하고 원수가 회방하려 드는 것은 그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위기 속에서도, 이 전쟁 속에서도, 이 전투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들이 움직이고 원수들이 방해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러므로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6.1 전쟁 때의 이야기예요. 1967년에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에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었던 이 이스라엘 장군이 우리는 100배의 인구를 맞은 이 아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무기가 있다 공개를 해요. 신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 사람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인가. 그때 이 이스라엘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00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중동과 싸워서 이기게 돼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세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이 전투 자세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